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죠? 열정적이야. 감사합니다. 열정이 넘치십니다. 저도 안 춥습니다. 저는 아직도 속이 반팔이에요. 아직도. 자,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뭘까요? 믿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오늘 11장 4절 말씀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봐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벨의 기도잖아요. 아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헌금이라든가 헌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가인, 동생은 아벨이었고요. 가인의 직업은 뭐였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 목자였습니다. 아마 이 두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물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 자기가 거둬들인 제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가 거둬들인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무랄 것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가인이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가 되는 게 이제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지가 나와요. 비교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가인이 이거 잘못했네라는 부분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뭘 잘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벨이 그의 소산물의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걸로 가인은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회학교 어린이도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동물은 가축을 낳으면은요, 새끼를 낳으면 첫째, 둘째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첫 번째로 새끼를 낳았으니까 얘는 첫 번째로 낳네. 동시다발적 뿌방 나오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몇 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식을 키울 때 첫째, 둘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못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은 창세기 4장 말씀이 뭐가 잘못됐을까? 첫 서산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서산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 나쁜 거 그 말도 맞겠지만 그것에 대해 힌트가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 말씀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잠깐 거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고 11장 4절에는 나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요, 첫 소산물이고 둘 번째 소산물,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1장 4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릴 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만 11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벨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사실 우리는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는 첫 소산물? 농사를 지을 때 첫 소산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정말 첫 소산물을 거두어 가지고 이 한 가닥이 첫 소산물이니까 이 한 가닥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명확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믿음이 신실한 청년들이 가인과 아벨의 예물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직장에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일까요? 안 귀한 믿음일까요? 저는 그 청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첫 소산물이 중요하지.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중요하지. 근데 이 예물이, 드리는 예물이 너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물이냐, 이거를 먼저 점검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예물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려도 내가 믿음 없이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예물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귀하게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드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죠? 세리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빠 엄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왕래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쫓겨나면서 울면서 쫓겨났겠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힘든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가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심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숱하게 많이 심어줬을 거예요. 야, 내가 왕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기쁘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단다. 아빠 엄마가 죄를 지었어. 아, 그래요? 아빠 엄마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해가지고 살면서 숱하게 많은 설명들과 교육과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들도 믿음을 심어주고 싶을 텐데 어떤 자녀들은 믿음을 쑥쑥 받아먹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많은 교육 과정들을 다 받아먹었어요. 믿음이 생겼죠. 근데 오늘 가인은 어떻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벨보다는 그 믿음이 신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요.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풍년이 돼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겠지요. 믿음의 소산이 첫 소산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이 수만 평의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이 어떤 거더라? 구분 못해요.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를 걷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예물을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땠을까요? 첫 소산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구분을 하고 미리부터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히브리서 말씀 11장 4절의 말씀 믿음장을 가지고 같이 봐야지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시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는 우리에게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됐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 기도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기도를 살짝 보았습니다. 아마 가인도 기도를 드렸겠죠. 아마 드렸을 겁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냉정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니까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수받은 믿음이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 있죠. 부모님 눈치 보여가지고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너 교회 좀 가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만들어주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자녀가 복되게 하는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일까? 아니면 이 자녀가 스스로 복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게 더 훌륭한 기도일까?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겠지만 이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신앙의 교육을 했고 신앙의 기도를 했을 텐데 아벨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만들어줬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릇이었고요. 가인은 문제가 뭐였냐?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도 아마 좀 속상한 내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했던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이 했던 기도를 따라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스스로 일어섰던 기도.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렸다라는 거죠. 가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제물을 굳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간 가인이 아니었을까? 이 가인이 언제 회개하죠? 한 대 얻어맞고 회개하죠. 한 대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큰 차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 기도는, 믿음 갖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들의 기도, 믿음이 있냐 없냐 큰 차이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그 믿음을 꾸짖으시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